일어서셔서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교만했기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에 옮기던 생활도 그만둔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경건함으로 충만했던 가슴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오 주님, 저희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의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복이 이루어지면 그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있으면 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운 하시며 주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소서.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련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손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며 영의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선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존재로 살아야 함에도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 죄의 사슬을 풀지 못하며 육신의 약함을 핑계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도록 하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무너지게 하며 어지럽히고 서로 분열과 다툼으로 점철된 작금의 현실 속에서 무엇으로 중심을 잡아 살지를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땅의 황무함과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함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한 희생,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그분의 길 위에서 우리가 경험했음을 기억합니다. 고난과 죽으심,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공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상동교회가 가을 친교회로 모여서 함께함도 예수님의 뜻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심에 과정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때론 망각의 시간들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지식이 손에 쥔 그 물질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 나라가 주술과 역술,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서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고 고백하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기에 지금도 은사와 이적과 방언을 소멸치 말고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드리는 모든 예배와 함께 하시고
말씀 대언하시고 풀어주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이 시기 우리가 가는 방향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과 찬양대의 찬양과 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행복한 교제 나누었던 것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 노트 120 챌린지 다음 주에 마감합니다. 우리 매일 감사 노트 쓰신 것 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출해 주신 분들께 우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비전 예배 후 구역장 공부를 마친 이후 3시 30분에 정책당회를 당회실에서 갖습니다. 정책당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맞이 구역 및 가정신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론을 중보기도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진행이 됩니다. 다만
수능 기도회가 있는 11월 14일에는 그 주간에는 화요일에 진행하지 않고 목요일에 같이 수험생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명단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정건만 성도님, 정영희 집사님의 자녀 정윤미 자매가 11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JK 컨벤션 4층 엠버 루체홀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쯤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들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계절인 11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인천 대공원에 가서 단풍을 구경하게 됐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정말 단풍이 정말 멋지게 물이 들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예, 이 사진은 어디의 사진일까요? 네, 바로 설악산의
울산바위 사진입니다. 예. 설악산 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설악산에서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바위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의 이름이 왜 울산바위일까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그 금강산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바위들을 다 불렀습니다. 우리 금강산을 만들자라고 불러서 울산에 있던 이 울산바위도 금강산이 되고자 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올라가다가 설악산쯤 왔는데 금강산에 12,000개 바위가 다 모여서 금강산 만들기를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허 이거 어떡하나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울산으로 돌아가자니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오늘날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울산바위를 생각하면 참 불행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울산바위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200만의 가나안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교회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이 어중간하게 머물러 있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간다라는 것을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 교회를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세상과 교회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분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과거형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떠난 이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떠난 이들이 돌아오도록 하려면 첫 번째로요, 떠날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공감해 줘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룻기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룻기서의 시작은 우리가 주인공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배경이 되어서 시작하는 이야기에 주목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룻의 시어머니로 나오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이고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땅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장로들이 다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 떠난 이유, 왜 이곳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소개되어지는 이 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더 강팍해졌고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는 것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그 땅에 흉년이 오랜 기간 들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죠. 말론은 병들었다, 아프다라는 의미고요. 기론은 소모되다, 쇠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을 병든 자식, 내 아들을 쇠약한 자식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 땅에 기근이 오랜 기간 되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사실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낳으니 두 아들이 비실비실한 겁니다. 계속 병치레를 하는 아들, 쇠약해서 정말 간당간당한 아들, 이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기근의 오래된, 너무나도 어려움에 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살지 말고 그래도 이 아들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땅의 사람들을 배신하고 떠날 만한 이유가 되냐라는 겁니다. 그 땅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축복해 주었을까요? 그 땅 가운데 어렵게 우리는 버티고 있는데 저렇게 떠나는 이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면 다행이었겠죠. 이렇게 떠나는 이들,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떠나는 이들이 간간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왜 떠났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떠난 이들이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떠나간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편하게, 그들이 왜 떠났어? 정말 그게 떠날 만한 이유가 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 떠난 마음을 이해한다. 오죽하면 떠났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면서 위로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 속에서 죄 가운데 떠난 우리들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왜 그 죄를 지었어? 왜 이렇게 교만해? 왜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마음 먹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를 떠나간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나만 남겨두고 떠났다고 그렇게 그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일은 다 묻어두고, 그래, 이렇게 돌아왔으니 됐다라고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저희가 여의도에 가서 교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로 여의도를 택한 것은 그나마 좀 가깝고 사람이 좀 덜 올까 싶어서 갔는데요. 막상 도착해서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일행들을 잃어버릴까, 단장로님 우산을 옆에 들고 여기를 따라오라고 하고 서로 앞에 사람 잘 붙들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정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배 장소로, 집회 장소로 그렇게 정해진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고 화단 같은 데 앉아 있다가 다행히 그래도 소리가 좀 들리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통로 쪽에 자리 잡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요, 목사님 하면서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고 한 5년 전쯤에 저랑 저희 가족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던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반가워서 저를 알아보고 인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제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왜 아픈 손가락이었느냐? 그 집사님이 제게 제자훈련도 받고 너무나도 이쁘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희 가족과 같이 식사도 자주 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시더니, 그러더니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문자 다 씹고 카톡도 읽은 거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아무 답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다가 코로나가 왔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잘 지내시는지 계속 연락을 했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쳐서 정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참 사람이 이렇게 떠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으로 씁쓸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만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 일행을 찾다가 헤매다가 저를 보고 저를 목사님하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서 오 집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제가 좁아서 그렇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유가 무엇이냐 묻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를 알아봐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내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나누고,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라고 그렇게 잠깐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제가 다음 날이 돼서 연락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내가 또 연락했을 때 연락을 또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때 그냥 우연찮게 마주쳐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문자를 보내기 한참을 고민하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다음에 꼭 만나기로 약속하고, 부천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다 방문해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 왜 떠났어? 왜 그렇게 매정해? 라고, 왜 배신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기쁘고 함께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으로 다가오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소식, 이 소식이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소식이 알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며. 아멘. 은혜가 없어서 떠나갔던 사람들, 물질이 없어서 떠나갔던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없어서 떠났던 가정, 그곳에서 모압 지방에서 그럼 잘 살았느냐? 잘 살지도 못하고 굉장히 피폐한 상황.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듣게 된 기쁜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땅에 다시 양식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나오미가 용기를 내서 그래,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될 땅은 그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그러한 단어, 파카드라는 단어는요,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땅을 돌보셨다라는 건 그 땅에 임재하셔서 수년 동안 황폐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만으로 물질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온 주변에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 차서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부천상동교회 모든 가정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된다는 그러한 소식 속에서 우리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부천상동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을 받아서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로 잘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문하시고 임재하시고 돌보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 일독을 모든 성도들이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일독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처음에 일독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의 기쁨에 빠져서 그 이후에 2독, 3독 이렇게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젖어 사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기초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에 거하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원미 시찰에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잠시 차를 마시면서 다른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가다 보니 한 테이블에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여러 명이
그룹을 지어서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앉은 그 테이블에 그 장로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벌써 3년 만에 10독 이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재밌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알아져 가면서 너무나도 재밌다라는 거예요. 야, 다른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제게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빠져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밌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이 넘쳐 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멈추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자마자 그 땅에 양식이 풍성하게 많아졌다.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소식 속에서 그 용기를 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복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잘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장로잖아요. 내가 부천상동교회 권사잖아요. 내가 부천상동교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룻기서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들, 인사가 바로 저기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룻과 함께하는 보아스라는 이 거부가 일꾼들과 함께 주고받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 주인이 잘 되는 것이 일꾼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일꾼들이 잘 되는 것이 주인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을 함께 누렸던 그 보아스와 일꾼들의 축복의 인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울려 퍼졌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물질의 복도 허락되고 건강의 복도 허락되고 자녀의 복도 허락되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부러워하고 이 자리에 나오길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앞뒤 자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짐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교회를 떠나갔던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교회로 나와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방인도 감동할 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러한 룻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고 룻기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룻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룻이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이 평범한 사람일진데 그 평범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고향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를, 모든 것을 다 잃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룻이 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나오미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방 여인이고요, 내 아들들이 이 여인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이 바로 그 나오미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르바가 도중에 돌아가긴 하지만 오르바 또한 나오미를 깊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도 감동할 수 있는, 도저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세상에 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감동되어져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성도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함으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내게 원수처럼 대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실천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신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중부 코벤트리에 가면 한 동상이 있는데요, 여성이 알몸으로 말에 타고 있는 그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레이디 고디바라는 그러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영주의 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영주 부인이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세금이 무거우니 좀 탕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너무 기분이 나빴던 영주인 남편은 그렇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고결한 당신이 알몸으로 이 마을을 한 바퀴 돌게 되면 내가 세금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영주 부인이요, 이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주 부인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말을 타고 알몸으로 고개를 숙인 채 이 마을을 돌았다고 하고요, 이 마을의 백성들이 이 영주 부인의 사랑에 감동해서 여인의 알몸을 구경하려고 몰려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집으로 들어가서 창을 닫고 커튼을 치고 한 사람도 이 여인을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기념해서 이렇게 동상을 세운 마을, 이 코벤트리에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도전적인 그러한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던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랑으로 감동해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기쁨의 감동의 해우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룻의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떠나갔던 이들이 우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천상동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부천상동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떠나간 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간 이들의 사정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받아주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어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도 감동할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과 기후재난이 끊이지 않는 전 세계를 돌보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여러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나라가 하나가 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마저 돌볼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철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11조 교회사랑 감사선교 구제 일천서원 생일감사와 중식헌금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저희들의 영이 충만해지고 저희들 가운데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대로 떠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돌보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떠나간 이들이 돌아오기 학수고대하며 돌아오도록 길을 만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하는 일들과 자녀 손들 위에 우리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